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지금 횡행하고 있는 전염성 질병, 우리 아버지 메르스 호흡기 질환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일을 없도록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모아주시고, 주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감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그 아버지 손길로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께서 이미 또 긍휼히 모아주시고 이날 아버지 불쌍히 보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각가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 아버지 더 이상 메르스로 인해서 귀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많은 아버지들이 두려워 떨고 공포에 떨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모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리가 동성애까지 진입해 나가며 이들은 아버지는 입에 담지 못할 아버지의 그런 일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는 재앙을 만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개할 그 모르는 이들도 아버지 긍휼히 보시사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아버지 바른 아버지 도덕성을 가지고 바른 인륜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도와주시고 외세의 압력부터 지켜주시며, 우리 아버지 땅끝까지 분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핵무기 위협부터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변국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압박을 당하는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주도적으로 아버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입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런 민족, 이 대한민국 쪽에서 온 땅과 세계상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요 우리 인생들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주일 아침에 주 옆에 왔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그러 돌아가는 것을 먹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주 앞에 이르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이시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 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메르스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질환으로부터,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더 이상 귀한 생명들이 아버지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당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안전하다고 일컬어지는 병원들조차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폐쇄할 정도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의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스스로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므로 우리가 알아서 자각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민족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교회들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가 진압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위협적인 질병이 아버지 역사되지 않도록 위해서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응답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죄를 본연히 짓고 살면서도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망각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돌이키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진노 중에도 주님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매를 들어 때릴 때에도 그 마음에는 항상 긍휼을 가지고 계셔서 어쨌든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옵시고 어린 심령들도 영이 강해져서 말씀과 기도로 강해지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심령 한 심령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일절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 시간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3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오늘 1절로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에 올릴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야훼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세 알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집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라고 오늘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는요 성경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1절에 바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므로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세는요 120세를 살았어요. 120세를 살았는데 신명기 34장 7절을 보니까 죽을 때에도 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써 30살만 넘으면 요즘에는 30살도 안 되죠. 벌써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 좀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게임이나 좀 열중하다 보면은요 눈이 시력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몰라. 여러분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노인이 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이러한 건강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생명성을 출입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읍시다. 싫어요? 막 기력이 쇠해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눈이 흐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건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120세를 살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참 부러울 정도로 장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뭡니까? 바로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모세가 축복한 게 아니라 모세를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0절로 21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사람이 자기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12지파를 향해서 축복을 전해준 것입니다. 근데 무슨 축복을 했나 우리 보십시다.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시내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던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은 바로 그 당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성도는 바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랑스러운 성도들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강림하셨다는 것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그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뜨거워져서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권능을 말해요. 권세, 통치권을 말합니다. 네.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율법을 주셨어요. 불로써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기 전에 그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동정녀의 몸을 빌리셔가지고 세상에 오실 때에도 수천수만의 만만의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옹이하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도 천군 천사들이 함께 주님을 모시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옹위하고 주의 천사들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근데 3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여기서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번성해온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에 그러면 우리는 안 사랑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손 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를, 우리의 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발 아래 앉아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4절 보십시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 중에 보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그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내게 더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의 금은보다, 금이 천천으로 있고 은이 천천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좋은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야곱 자손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 시간 받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천의 금은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금은보와 부귀의 권세는 다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론은 여러분, 성경에
이 신명기에 보면 여수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수론은 바로 뭐 여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여수인데, 도시가 여수인데 그럼 여수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 그 말이 아니라 이 여수론이라는 것은 의롭다, 정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의롭게 보시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롭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여수론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수론. 근데 이 여수론의 왕이 있었다. 모세가 지금 여수론의 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자손들의 왕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가운데 백성의 두령들, 백성들의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이들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할렐루야.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또 그들이 또 3일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그런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친 후에 시내산 기슭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세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루벤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예요. 맏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 같은 경우는요, 이 얼마나 이 야곱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뻐했던지 보라 아들이라 이랬어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 딸이라 이러지 않고 보라 아들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대가 있었고 야곱의 마음에 부푼 그런 희망을 주었던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장자, 맏아들이다. firstborn, 너는 내 장자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나의 생산하는 것의 첫 출발이 너다. 아이들 가운데 네가 첫 번째로 태어났다. 그래서 너는 위강이 초등한 자다. 격조와 품위가 있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해줬던 아들이었었어요. 권능이 탁월하다. 왜?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고 집안의 모든 권세를 행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루벤에 대한 기도가 좀 의미심장한 기도가 나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루벤은 그 아버지의 그의 서모였던 비라라는 여인을 그런 큰 친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루벤의 장자권이 상실돼버리고 말아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루벤의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루벤은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야곱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하는 물에 끓은 것 같았다. 너는 조급한 자였고 너는 정욕적인 자였고 너는 충동적으로 행했던 자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장자를 축복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가 있었고 그렇게 보라 아들이라 하면서 그 등남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이 야곱이 그 아들이 자기의 침상을 더럽힌 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 아들을 축복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야 돼요.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도다. 이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의 침상에 오를 정도가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죄 가운데 성적인 죄를 굉장히 기뻐하지 않아요. 요사이만 동성애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그러는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게 있어요. 종족을 번성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시키지 않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적인 죄 자손 번성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죄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조상들이 그런 죄에 빠진 사람이 수두룩했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 짓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이게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얼마나 그런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첩을 많이 두고 얼마나 남의 아내를 못쓸 짓을 하고 그런 짓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음행을 행하는 죄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시는데 자손 번성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르우벤을 살려주십시오. 장자가 돼가지고 자손을 번성시키고 가문을 이어갈 아들인데 자손들이 번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자손의 수가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곱은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문의 아버지일 뿐만 가장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상처 입힌 자에 대해서 그 말로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너무나 이런 성적인 방종과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말로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친 상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해버립니다. 음행은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해버립니다. 종족 번성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손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음행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집합 가는 건 또 그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그런 르우벤 자손의 그런 두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또 모세를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땅이 갈라져가지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와 그의 가족을 산채로 음부 지옥으로 넣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해야지 나도 살고 내 자손도 살리는구나. 이걸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사이는 너무 성적인 죄가 많아. 동성애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어.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노선이야. 소돔과 고모라를 왜 하나님이 심판했습니까? 동성애 폭력과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잔인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맺던 겁니다. 폼페이 화산이 왜 폭발해가지고 왜 이태리가 난리가 났습니까? 음행죄로 인해서 그랬어요. 얼마나 음행했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촉발되고 격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친다고 했어요.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게 그 자손들 하나님 남겨주시라고 기도해 준 것입니다. 모세가. 네. 자 보십시다. 유다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여러분 이 르우벤 다음에는 둘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안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인데 형들보다 앞서버려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봅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야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모세가 유다를 축복해 주는데 이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라와 그 당을 지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또 그랬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드리는 분향을 받지 마십시오. 그들이 드리는 재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도록 하나님 듣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말아 주십시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의 종을 향해서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면 기도 응답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아버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그거 아니야.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야훼여, 하나님이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옵소서. 그의 백성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유다는 여러분, 비록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유다가 지도력을 행사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루벤이 잃어버린 그 지도력, 유다가 가져요. 유다에게 하나님 넘기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역사하는 길임을 우리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의 왕들이 막 다 일어납니다. 그 자손들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유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기뻐하셔. 이 야곱이 그 아내인 레아가 유다를 낳을 때에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게 또 아들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유다라는 말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원망불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야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음성을 들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유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유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십시오.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지도자로 서요. 이걸 잘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도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요, 사람들을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찬양이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먼저 찬양부터 드리잖아요. 찬양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유다는 용사의 용사, 챔피언. 우리로 말하면 챔피언. 온 싸움에 있어서 용사. 그래서 다윗과 같은 용사가 유다 지파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고 했어요. 점점 더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했어요. 어디를 가나 승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디를 가나 이기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 한국이 작은 나라지, 반토막 나라지, 인구도 적지, 뭐 요즘 애도 많이 안 낳지,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주변국보다 우리 월등히 약해요. 러시아 업고 있지. 여러분, 세계 열강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에 불과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어때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꺾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린이들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또 왕들 가운데, 일어나는 왕들 가운데 아사라는 왕이 있어요. 아사라는 왕은 역대하 14장 9절로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당시 이티오피아가, 지금은 이티오피아가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니고 강대한 나라가 아닌데, 강성한 나라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요, 성경시대 당시에는요, 이티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침공하러 왔어요. 100만 대군.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0만이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 구스의 이티오피아의 장군이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싸우겠다고 왔습니다. 그때 아사라는 왕이 하나님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28만의 군사를 가진 유대 민족이
100만에 자기들보다 3배나 더 많은 군대를 이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 숫자, 군사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 드는 대로 승리는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군사수 많다, 여러 가지 막강한 그런 군사력이 있다, 최고의 그런 군수 부자가 있다. 그것이 있다고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손들어주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또 그 후에 일어났던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족이 몇만원 사람들과 더불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유대 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성가대를,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서 내보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지리멸되게 하셨어요. 자중자를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할렐루야. 또 그 뒤에 일어났던 히스기야라는 왕도 바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겠다고. 그때도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막 비웃고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처럼 여기고 비웃고 조롱할 때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저 우상 섬기는 저 사네립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니까 그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천사 하나 보냈어요. 천사 하나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목을 끊어버리셨죠. 주님이. 사네립이 나중에 그 왕만 살아남았어. 일어나서 보니까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야. 군사들, 훈련받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한 발짝도 못 내딛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 왕도 자기네 아수르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있을 때 자기 신당에 가가지고 우상한테 절하고 있을 때 그 두 아들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런 무참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비웃고 대적하다가 인생의 말라고 비참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아서 최고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다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언을 보세요.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지도력을 주셔가지고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왕족으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바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사,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격해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강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엄청 많으시지만 여러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때는 강하세요. 우리 여인분들, 여자분들이 어때요? 엄마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를 있을 때는 막 쥐도 한 마리 못 보면 막 무섭다고 하고 그러지만 애기 태어나고 여러분 자식이 있으면요 그런 것도 안 무서워요. 할렐루야. 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 있잖아. 그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 이렇게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찬송 잘 드려야 돼. 우리 어린이들 예배 잘 드려야 돼. 우리 예배 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다는 그 이름이 벌써 찬송이야.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에 가나안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전복 전쟁에 먼저 참여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1장 2절로 4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우리 12지파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앞세웁니다. 유다를 보내라. 유다가 나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찬송이 올라가는 거야. 찬송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리라. 내가 유다에게 이 땅을 넘겨줄 것이다. 땅도 하나님 넘겨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내가 유다한테 줄 것이다. 예. 제일 먼저 차지하게 해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면 야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인 10,000명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지도적인 위치에서 전투에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사람과는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안 돼. 사람과 싸우지 말고 우리는 악한 원수마귀와 이렇게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님 여러분은 내어쫓고 결박시키고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대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복자들로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를 잠잠케 하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날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탁월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보다 앞서버리는 겁니다. 유다가. 넷째 아들이 둘째. 나중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보면요, 14만 4천 명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1만 2천 택하셨는데 르우벤보다도 앞서버린 이제 유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도적인 위치에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르우벤 지파보다도 앞서가고 되고 유다 지파가 첫 번째로 호명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 알겠어요? 그래서 찬송은 여러분 예배예요. 유다라는 이름이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찬송을 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가 바로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가 없어.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어린이들도 알겠어요?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찬송 하나님께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던 이들이었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와요. 바로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유다 지파의 이 지도력과 이 왕적인 지위, 여러분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전쟁 시에도 하나님께서 선두로 세우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왕족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왕이 태어나는 자손으로 하나님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우고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여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검이라고 시편 139편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검도 주시는 거예요. 칼,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예비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 레위. 오늘 레위까지만 함께 나누고 이제 우리 기도할 거예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레위는 바로 유다의 형이면서 또한 르우벤의 바로 둘째 동생이에요. 둘째 동생. 예,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형제인데 시므온은 여기서 언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찾아있는 시므온이 언급이 안 돼요. 왜 언급이 안 되냐면요. 레위와 시므온은요 세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동생, 여동생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겜인들을 살해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야곱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말하기를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해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로 끌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혈기방장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물론 세겜인들이 잘못한 거죠.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 가운데 있을 때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진중에 들어가가지고 세겜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못 데리고 나올 짐승들은 다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 기뻐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를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49장 예언을 보면. 그래서 시므온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조상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그 잔인성으로 인해서 그 지파가 모세의 축복에서도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축복에서 제외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분배 시에도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소속돼 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도 안 돼요. 시므온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아. 12아들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도 둘째 아들인데도. 근데 여러분 레위는 여기 나와. 레위는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레아가 르우벤도 낳고 시므온도 낳고 그 다음에 레위를 낳았을 때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리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레위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바로 레위는 오늘날을 말하면 주의 종지파예요.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의 지파인데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둠밈이라는 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의 그 흉패 가슴에 있는 흉패라고 있거든요. 보석이 달리는 12보석이 달린 흉패인데 그 흉패 안에다가 넣어두는 돌멩이에요. 둠밈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말을 말하고
우림이라는 것은 빛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꺼내서 제비뽑듯이 뽑아가지고 보던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그것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죠. 구별돼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입은 이들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마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의 가운데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팍 터져나와서 안반수, 천연 안반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어요. 그때고, 무리바 물가라는 것은 그 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서도 또 목이 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안 하셨는데 혈기를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이랬어요. 물은 하나님이 내지 모세가 내는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이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야로 금식을 하며 십계명을 받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오늘날도 여러분 황소를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무역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 아래에 뭐냐면 황소상이 있어요. 황소상. 노수로, 이 청동으로 만든 황소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력을 준다라는 그런 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렇게 재력가들이 위하는 게 바로 황소 모습인데, 이 이집트에서 바로 이 황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모세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붙이를 떼어가지고 금기골이니 금목골이니 금팔찌니 이런 거 다 떼어가지고 녹여가지고 황소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이라고 여기고 막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이 레위 지파가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걸 보고 진노했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떠들고 있다고. 마치 카바레에서 막 요즘 댄스홀에서 막 춤추듯이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될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그때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들, 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은 이들을 다 살육하라.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살육하라는 것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칼을 빼듭니다. 칼을 빼들고 다 죽입니다. 뭐 부모든 형제들 다 죽여요. 왜 죽이냐? 하나님 편에 딱 레위가 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다. 그리고 모든 집안의 모든 자기 뭐 족속들 어떤 집하든 간에 우상 섬기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다 설육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때에 이런 의로운 헌신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더불어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 레위 지파가 축복을 받는 지파로 변해버립니다. 저주가 축복을 받게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게 나옵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을 자식까지도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식까지도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면 죽였다는 겁니다. 자식까지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서 전하고 있느냐 하면서 강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들이 하고 있는 했던 이 일이 틀린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자기 종지파로 세워버립니다. 너는 나의 종지파가 되거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다 나몰라로 하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해주십니다. 부모도 지켜주시고 자식도 지켜주시고 형제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식이 재앙이 되어버리고 부모가 재앙이 되어버리고 형제가 재앙이 되어버리고 자매가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재앙이 되어버려 서로.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형제에게도 칼을 빼냈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칼을 빼서 살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덩어리 애굽의 그 우리를 고용스럽게 했던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하면서 의로운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요?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주의 종지파는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분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향 피우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 앞에 향 피우면 안 돼요. 그리고 우상한테 섬기는 건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만 구약성경에 보면 분향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 재료까지도 하나님 다 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하거든 그를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것을 사람이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앞에 분향하며, 오늘날의 분향은 기도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도와 찬양을 드려야 돼. 우상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게 복비면 안 돼. 그거는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주 앞에만 분향을 하고 온전한 번제는 희생을 말해, 헌신을 말합니다. 헌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온 찬양을 드리고 온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지파는 레위 지파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오늘 11절까지만 할 텐데 이 말씀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더불어 축복을 받지 못한 지파가 되었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고, 나중에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이 우상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도 앞장서고 말았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아예 축복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모세가 언급도 안 해버려요.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해버림으로, 하나님께 속해버림으로, 헌신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팍 안겨버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와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뭘 보장해 주나 보십시다. 여호와여 야훼여 하나님이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레위 지파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야훼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 풍족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예배 사역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받으시고 또 주를 섬기는 일들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의 자손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가 하는 모든 일,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모든 일들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차라는 말이 쓰여있는데 기뻐하다, 기쁘게 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십시오.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주며 또 나아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이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들의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허리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허리는 힘의 중심부예요. 생산의 중심부입니다. 우리 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건장해도 허리 꺾어지면 끝나요 인생. 하나님께서 허리를 꺾어버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저도 여러분 허리가 조금 아프면 아유 내가 위에 있는 목사님들 내가 혹시 대적한 거 없는가 돌아봐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해놨어요. 이것을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꺾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스트라이크로 나와요. 공격해버리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공격해버리십시오. 가만두지 마십시오. 공격해버리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런 말 저도 하고 있지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재기불능시켜버리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려서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허리 꺾어버리십시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불로 세우신 주의 종을 회방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말씀 증거에서 영혼 살리고 천국 가도록 인도해주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예배 방해하고 그리고 당짓고 대적하는 이들 재기불능으로 일으켜버리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시무시하고 없는 형벌을 내려달라는 기도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모세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고라와 그 식구들이 모세를 대적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듣지도 말아주시고 저들이 분향도 받지 마시고 재물도 드려도 하나님 받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나타내 보이라는 것 말씀을 그 기도를 드렸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대적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 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그가 그 악한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데 비난하고 공격하고 방해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인 겁니다.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하나님 꺾어버리는 거 아니고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예 죽도록 내버려 버리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위에 계신 목사님들 허물이 보이고 좀 잘못하는 부분이 보여도 대적은 안 합니다. 대적하면 안 돼요. 그들이 비록 잘못하고 있어도 기도해 줄 따름이지. 할렐루야. 대적하다가는 허리 꺾어집니다. 허리 꺾어질 자신 있으면 안 꺾어질 자신 있으면 대적하세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오늘 12절까지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베냐민까지만 하면 오늘 마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곁에 안전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말해요. 각별한 사랑. 이 베냐민은요 12번째 아들이에요. 제일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세워버립니다. 여러분 늦게 태어났다고 늦게 신앙생활 했다고 좌절할 거 없어. 하나님이 먼저 된 자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버리면 돼. 그럼 하나님 높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늙어서 낳은 아들인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 왜냐면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라헬이 산고로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난 아이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그 늙은 야곱이 볼 때도 얼마나 불쌍하고 더 짠했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볼 때도 더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랬을 때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 곁에 살아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할렐루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곁에만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줘요. 메르스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갖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고 사건에서 보호해 주시고 사망의 위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만 태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든지. 우리 생명성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매 태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아기 때 어릴 때 크면은 우리가 목만 못 태워요. 부모가 힘들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4살, 5살까지는 목만 태울 수 있어요. 그죠? 이쁘다고. 그죠? 어깨에다 딱 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십시다.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할 정도로 명예롭게 해주겠다. 또 머리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요 그 자손들이 살았던 데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딱 이해하고 딱 떨어져. 바로 그들이 살았던 동네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두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생명수가 성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유다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레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베냐민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 나라에 이르도록 주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도 나타내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베냐민처럼 유다처럼 레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사랑을 입고 또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을 수호의 어린 자녀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 레위처럼 유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냐민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제 자녀들을 하나님 레위처럼 유다처럼 베냐민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찬송가 406장이죠. 406장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부모들은요 어린 자식들을 키울 때에 어린 자녀들의 영을 세워줘야 돼요.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강해지게 해줘야 돼요. 육신만 자꾸 살찌우고 육신에 옷만 입히고 육신에 세상적인 것만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영을 깨워야 돼. 영을 강하게 해줘야 돼. 영이 안 강하면 세상 못 이겨 나가요. 알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영적인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을 세워주면 여러분이 영이 세워짐을 통해서 범사와 건강은 자동 따라오는 거야. 알겠어요? 영이 강해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길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너희 속사람